성경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봤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안 찾아봤는데 좀 시간이 많이 있어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서 숫자를 세어린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맨날 같이 걱정하는 거 아시고 맨날 같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1년은 365일이니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염려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번을 더 보태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생일이 2월 29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내 생일 2월 29일.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시군요. 어디 가니까 있던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난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2월 28일도 생일이 아니고 3월 1일도 생일이 아닌데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생일을 그렇게 가끔 가다가 챙겨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1년이 366일인 날도 있다고요. 4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성경을 쫙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루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하나씩 다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소식을 듣고 보니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는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냥 곱게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또 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당황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한국에서 터널을 지나가던 자동차에 불이 났는데 웬 시민이 아주 신속하게 소화전에 호스를 끌어다가 그 차에 불을 꺼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번지지 않게 막아줬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소방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빨리 가든지 멈추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텐데요, 이분은 평상복을 입었지만 근무 중이 아니라 휴일에 비번인 소방관이었을지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스를 끌어다가 그냥 그 불을 탁 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라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왕이 그러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평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요 작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어떻게 기도할까? 게다가 기도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24시간 철야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탕한 사람들이 24시간 방탕합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매일같이 술 취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교적 대체로 살펴보면 1년 365일 중에 방탕한 날이 많아요. 술 취한 날이 많아요.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의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끼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는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시민권자들에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했어요. 유럽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사람에게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줄 만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까? 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에 언제 기습했는지 아시죠? 안식일 날 새벽이었어요. 초막절 일주일 축제 기간이었어요.
자신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대치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도 아무래도 명절 때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아무래도 안식일은 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는 날이니까 좀 늦잠을 푹 자고 군인들도 휴가를 나가고 경계심이 늦춰져 있을 때에 불시에 기습을 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종말의 날도 이와 같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에, 평안한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오게 될 것이 세상의 종말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기쁨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다 맞이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한 예배의 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의 성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봉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왕과 솔로몬이 제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뜨거워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많아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LA 지역이나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제가 목사라 그런지 보이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 아내는 같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녀가면 야, 저기 교회가 있네, 저 교회가 참 좋아 보이네, 또 혹은 좋은 건물이 보이면 아, 이런 건물도 교회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말을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무슨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성소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한 차원 높여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삼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순위를 느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예배의 성소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이미 다윗 왕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전염병에서도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는 도시와 건물은 파괴되었지만 마음의 성소만큼은 뺏기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는데요, 온 세상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망설이면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교회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가능할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배 성소를 자신들의 믿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생방송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성소를 우리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해서 3년의 세월을 우리가 지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예배의 성소를 가지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갈보리 믿음교회예요.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저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물도 흠양하시는 그런 성소가 되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장소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다 나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딱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만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저는 찬양대로부터 들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대에 그 첫 소절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도 들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시련들을 다 싸워 이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왕이니까요, 갑옷도 있었고 칼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용기와 믿음이 없어서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다윗만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웠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에 있어서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이걸 어떤 의사에게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약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인간의 의술로는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요, 사울 왕조차 나서서 싸우지 못했지만 다윗만큼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있었는데 이 싸움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다른 특정한 나라를 더 편들자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젊은이들이 귀국하고 있어요. 예비군들이 다시 자기 나라의 조국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95세 되신 할아버지도 다시 총을 드셨어요. 퇴역한 장군도 권총 들고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것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참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배를 같이 타셨는데 그날은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근데 그 밤에 하루 종일 그 사역이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5,000명이 모여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팠잖아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오늘도 밥 먹이시려고 셀에서 일찍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이고 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죠. 오후 늦게 5,000명을 먹였죠. 뒷정리하고 12광줄이 남았죠. 거진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쏙 빠지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혼자. 근데 그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서 물보라가 치고
물이 넘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어요.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지금 잘 된다고 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비즈니스가 힘들고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느끼고 있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물이 넘치고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정도 호수는 우리가 맨날 같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풍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경험이 많아도 자신들의 기술로서 이 풍랑에서 배를 안전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드리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 많아도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마지막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신세대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은퇴할 거예요. 모세의 생명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이제 모세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어려서 애굽에서 나왔거나 40년 광야 동안에 태어나서 자란 그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여러분, 신세대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애국과 같이 강한 나라에서 어느 한 민족을 싹 빼서 이렇게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땅을 탁 주시는 일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